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완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항상 내가 제일 잘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떠들면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 안 하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랬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인신공격이라고 하죠. 같이 이야기할 때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의 출생이 어떻다든지 주관적인 됨됨이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공격할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어요?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목수였던 요셉을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인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들킨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대다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무리 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구나. 우리가 당신을 언제 죽이려고 했어? 당신이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빈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들켰지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돌리면서 증거를 대려고 하는 거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기를 꺼려 하셨죠. 그래서 36장이 그랬죠. 나는 이번에 안 올라가겠다. 형제들에게 너희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여기도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더 큰 법인 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금 어기려고 한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려주려고, 우리 생명을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에 누구보다 율법 정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살리는 기능을 가진 율법을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율법으로 오늘
금지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들어서, 이 안식일 율법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폐해가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모든 율법을 폐하려는 움직임도 버젓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양 극단이 다 나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요, 법이 우리를 제약하려고,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법이 난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교통법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야?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법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 또 세법. 정부에 돈을 내게 한 거죠. 왜 자꾸 돈을 뜯어가는 거야? 번 것도 없는데. 그런 거죠. 하지만 모든 법은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속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세금을 내는 거 유익한 거예요. 그만큼 벌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통법규도 우리한테 유익하죠. 만약 모든 사람이 과속한다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새벽에 이제 운행을 나오면서 여기 신호 위반은 엄청 해요. 이 주변이. 그래도 오늘은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도 신호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들이 위반하면서도 조심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박살난 차들로 도로에 꽉 막혀 있을 겁니다. 또한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 공공 서비스는 운영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공공적인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앰뷸런스 이런 거 다 오는 거 다 세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세금 내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무상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오늘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율법의 원래 정신은 사랑과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율법은 뭐라고요? 이거 하나는 외우고 계세요. 율법이 왜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법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거죠. 모든 율법이 이 가치 아래에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 주일날 오늘도 나가서 돈 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돈이 잘 벌리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도 이날 왜 자꾸 쉬라고 하는 거야? 왜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야? 나 오늘 돈 벌러 가면 오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계속 주일날도 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결국 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고 나서 돈이 많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 가치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은 이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쳤다는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할례 의식과 안식일 준수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이야기하느냐? 이 할례를 통해서 좀 이 안식일을 설명하려고 해요. 할례는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모세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 의식은 모세 때 더욱 철저하게 수행됐다는 겁니다. 할례는 안지 8일 만에 행함으로써 당연히 안식일에도 걸릴 수 있겠죠.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태어난 아이가 우리 다 지정일이 됐는데도 안 태어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 생명은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식일 8일 전에 태어나면 어떡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안식일하고 할례법하고 딱 이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례도 일종의 일이지만 이 안식일보다 더 상위 가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할례를 안식일에 허용을 해줍니다.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데 할례는 그래도 안식일에 행할 수 있게 하자. 이를 전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이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할례는요 신체의 일부죠. 그래도 이 할례를 행하면서 사실은 그때 전염병이든 무슨 병이든 이런 병에서 이게 지키려고 할례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신체의 일부도 허용하면서 신체 전부를 살린 이 안식일에서 생명을 살린 일을 너희가 왜 거기다가 태클을 거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3절이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왜 노여하느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꼼짝없이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예. 자기네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허용하면서 전체 생명을 살린 일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정 율법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다른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과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율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안식일법을 고수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죽일,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판단은 모두 선입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으며 뭐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태클 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까먹었을까봐.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과 생명이죠. 생명. 자, 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그 목적을 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면 올무가 되고 살리는 법이 죽이는 법이 되고 만다는 거죠.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를 형식적인 외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뭘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죠. 신앙생활이 남을 판단하고 끌어내리는 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이 또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같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오늘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잘 나온다고 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끌어주는 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도,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면 공의롭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오늘 이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냥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한
공의롭게 판단하시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 율법이 내용이 뭔지,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셨는데요. 오늘 할례 의식이든 안식일 율법이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판단이 있을 때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법의 목적이 뭐였는지, 법의 내용이 뭐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고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생명에 부합한지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